네,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그럽니다.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끝없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질병에 죽을까, 교통사고 나서 죽을까, 질병으로 죽을까, 사람들에게 괴한하게 칼 맞아 죽을까 항상 죽음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걱정하고 살아가다가 암병이 걸리면은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왜 내가 저분을 용서하지 못했지? 암병을 걸리고 나면 내가 왜 여유롭게 살지 못했지? 내가 왜 여행을 다니지 못했지? 왜 내가 이렇게 돕지 못하고 살았지? 내 인생은 잘못됐구나. 죽음 앞에서는 후회되는 일이 정말 우리 환경이 닥쳐오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교통사고 난다든가, 갑자기 암병이 걸렸다든가, 갑자기 귀환에게 칼 맞았다든가, 죽음 앞에서는 머리에 다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런 필요 없이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이 저를 선지자의 요구미로 민중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악한 손에 의해서 죽을 줄 모르고 또 우리가 언제 유혹을 받아서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는 환경에 내가 살려면은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일지 몰라요. 아무리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면은 그런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도 아들을 바다에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죽음 앞에서는 다 떨게 돼 있고 죽음 앞에서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내가 살라고 할머니가 손주를 잡아먹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먹을 것이 없어 잡아먹는데요. 그 11개 상에 나와 있어요.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네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는데 저 여인이 솔로몬이 재판을 하잖아요. 저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판결을 하는데 판결을 하는데 저 자식을 저에게 주어라. 그러니 죽음에 내주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가 죽이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환경은 어떤 환경에 놓이면은 서로 죽이게 되어 있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음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고 하면은 인생을 실패합니다. 강남에 어떤 조폭이 저한테 그래요. 진짜 나쁜 짓은 못하겠다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쁜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짓은 못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짓이 뭐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고 돌아와요. 근데 정말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교도소 갔다 왔는데 아는 형님이라고 같이 소개를 해줘.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람 안 죽였습니다. 그냥 밖에서 막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 망치를 들고 들어가가지고는 남자를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산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잡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10년 넘게 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죽였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죽여서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인 사건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딸을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딸의 친삼촌이 이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청부업자를 시켜가지고는 자기 매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렇게 죽여도 된다라는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죽여버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죽이기 다 힘들어해요. 그러는데 이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이면 죽이려고 하는 또 죽이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두려워요. 근데도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죽이고 지옥 가는 것을 봅니다. 왜 죽이려고 하다가 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미혹을 받아서 죽입니까? 그리고 지옥을 왜 갑니까?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은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놨어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민중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죄를 내치면은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죄가 폭로되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빌립을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죄를 내치면은 돌로 쳤어요. 돌 맞아서 쓰러졌어요.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14장 5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럽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는데 예수님이 또 그리 갑니까? 가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돌로 맞을지라도 또 그 지역에 회개를 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또 갑니다. 우리도 돌로 칠지라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고 돌로 칠지라도 회개를 내치러 우리가 가야 합니다. 죽을 환경에 놓여 있어도 우리 선진들은 돌로 치는 거고 톱으로 캐는 거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혼란 가운데 학대를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 외칠 장소는 가라가면 가서 외쳐야만이 선지자고 목사고 사명자입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면 안 됩니다. 가서 외쳐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이게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8년을 매일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저도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집도 없고 가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이 일을 시켜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18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갔다가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살던 삼성교를 가봤어요. 삼성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현장을. 골목을 걸어서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5년 동안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매주 돌았어요. 근데 나 혼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5년 동안 이곳에서 아이들 전도한다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많이 돌았는데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간 데 없고 또 외국 가고 가슴이 저도 찡했어요. 근데도 사명인데도 하나님은 바보처럼 돌게 만들어요. 어찌하든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던 곳을 매주 두세 번씩 5년을 돌았어요. 하나님이 가서 회개 외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는 내가 힘들어도 미워해도 물을 뿌려도 싫다고 해도 가야 돼요. 가야만이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야만이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집니다. 우리는 죽을 환경이 눈앞에 놓여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죽어야 하죠. 암병으로 죽어야 하죠. 교통사고로도 언제 죽을 줄 모르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지만 두려워서 못 죽여요. 그러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그러다 지옥 가요. 왜 그렇게 되는가? 잘못된 맹세로 죽음에 내어주기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짓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을 당했어요. 근데 헤로드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췄습니다. 헤롯이 기뻐했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럼 허락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미의 시키는 대로 가서 헤롯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근심합니다. 자기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해서 주라고 결단을 해버립니다. 헤롯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우리도 이 맹세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맹세하고 흉악한 사람들한테 맹세하고 우리가 맹세하면 그 맹세한 게 때문에 결단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직장도 직장 가면 안 되지, 주일날 가면 안 되지만은 주일날 일 오겠습니다. 맹세한 게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입니다. 내 자식을 내놓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놓겠습니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 때문에 죽음에 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최기범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지옥을 갔어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 3층에 무당들이 바글바글하고 지옥의 2층에 갔더니 신학교 졸업하지 않는 이렇게 목사들이 앉아있더래요. 가짜 목사들이.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신학교 동기를 봤대. 왜 신학교 동기가 지옥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기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비난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옥에 앉아있네요.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심령이에요. 항상 신학교 다닐 때 최 목사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맹세해서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더니 결국은 지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환경에 빠져서 비난은 내어지고 정죄에 내어지고 남들에게 욕먹도록 다른 사람들 비난해서 내어주면은 결국은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죽음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나오지 못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음을 이겼을까요? 우리도 암병에 죽고 환경에 죽고 교통사고에 죽고 말씀 핍박을 받으면은 죽을 환경이 온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갑자기 죽으면 통곡을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진작 내가 이렇게 살 걸. 진작 내 딸에게 은혜를 줄 걸, 도와줄 걸. 내가 이 죽음 앞에서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환경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왜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밖에 못 해줬을까? 더 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인생은 죽음 앞에서는 다 후회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못된 맹세로 죽음에 내줄 때 죽음의 고통을 이깁니까? 예, 해의 범을 외치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죽으면 죽이라고 외칩니까? 예, 우리가 죽음의 환경은 이겨나가지를 못해요. 칼 들고 오면은 죽이라고 하면은 죽을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계만 해도 단상가에 칼 가지고 와가지고 찔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도 설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환경이 많아요. 교회에 있으면 죽이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번 겪었어요. 조폭이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안모모가 있었어요. 그 안모모가 그 식당에 가서 돈을 150만 원을 빌렸었어요. 근데 안 갚고 도망가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안모모가 가져갔으니까 목사님이 책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의자를 막 강대상 쪽에 던져버리더라고요. 죽이려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죽으면 죽이리라. 어디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르냐 그러니까 수그러들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을 할 때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분도 저를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막 의자 던져버리고 죽으려고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을 줄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런 조폭 두목한테 무릎을 꿇겠어요? 절대 안 꿇어요. 칼이 들어와도. 훈련을 또 그렇게 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막 칼날하고 병 깨지게 날라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더라고요. 조폭들이 싸울 때 칼 들고 싸우는 것은 용기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두려우니까 자기가 살라고 칼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정말 죽음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후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가야지. 죽음이 이 생명에게 삼키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은 생명이 삼켜서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선진들은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은 부활의 생명이 나를 삼켜서 살아나겠지.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헤롯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권능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죽어도 살아나는 이 부활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목을 베어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보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요. 못 빼요. 이렇게 요한을 소반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우리 목이 잘려도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의 죽음이 생명에게 삼킬 수 있는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 이 겨자씨만한 생명이 있냐 없느냐가 이게 큰 문제예요. 어떤 분이 죽었어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죽었다고 덮는 하얀 가운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귀에 의사 선생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 죽었다 하니까 그 아내가 사모님이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귀에는 들리고 자기는 살아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죽었다고 가운 덮어버리고 영안실로 밀고 가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죽을 생명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죽을 때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아, 예. 죽었다고 가운을 덮은 나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내렸는데 네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자기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살아났는데 영안실을 자기 밀고 가는데 아, 나를 불태면 어떨까? 죽었다고 화장해버리면 어떨까? 그게 좀 조마조마했대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더래요. 죽을 사람도 생명이 삼켜버리면은 죽었다고 의사가 다 결단을 내려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라고 했어요. 죽을 것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었어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내 던져버렸지만 생명이 삼켜버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요. 이렇게 놀라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도 기도해 주면 복음을 전하면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의정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자기 동생이 죽어가고 있다고 독약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서 내 동생을 좀 살려주세요. 막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저는 의정부 병원 영안실에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보니까 맥박수가 보통은 80인데 4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저 영혼을 지옥이나 보내지 말자 하고 전도해야겠다. 영혼을 건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 대고 제가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마귀야 이 영지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 생명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형제에 기다 대고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을 것도 생명에게 삼킴 바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 30분 동안 기도를 했더니 30분이 되니까 눈을 떴어요. 앉아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방성되고 가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형제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 독약을 먹고 죽어가는 이 형제가 다시 안고 울면서 생명을 울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의 가부가 통곡하고 나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나인성 누가 보면 17장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들어가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 독자여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메인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미에게 주신대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를 돌아봅니다. 암병으로 죽어갈 때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도 우리를 돌아보고 죽음을 맞게 해줍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죽어갈 때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관을 손을 대니 이 말은 죽었던 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생명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불어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힘들고 공부하는 울고 싶은 마음에도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주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죽고 싶은 심령, 괴로운 심령, 법적으로 괴로울지라도 죽었던 심령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 불어 넣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귀신과 우상의 숭배에 온갖 죄악의 상처로 죽어버린 심령이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가 들리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를 생명을 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빼앗김과 공격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가 들리면 사망이 끊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잃어버린 신앙이라도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허물이 끊어집니다. 남의 허물도 덮어지고 이웃의 허물도 덮어지고 부모의 허물도 다 덮어지고 이건 다 진리의 소리가 들릴 때 허물이 덮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돼야 돼요. 오늘 베드로후서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우리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이 세상에 감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요. 내일까지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망으로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사망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살아갑니다. 불행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됩니다. 어둠에서 죽을 것이 빛으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느낍니다. 아, 오늘 죽었다. 내일 죽었다. 어떻게 살까? 고통 가운데 사는데 어둠이 우리를 죽음에 내어줘도 말씀에 비친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살아도 슬픔으로 죽을 것이 기쁨에게 삼킨 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시간 지나면 기쁨이 죽음을 삼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면은 죽음의 길을 닫히고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죽을 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진리의 생명이 우리가 인생의 방황도 닫히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도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 들어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어도 무덤에 들어가도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썩을지라도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망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영음이 들리면은 듣고 순종을 하면은 헌신을 하면은 내 영이 성장을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절대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덤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우리는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하나님께 이 생명을 영음을 듣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생명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생명길을 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지라도 전도 가다가 신방 가다가 생명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고 괴로워도 돈이 없어서 괴로울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하늘부터 이리 오너라 하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 원수들이 봤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안 믿는 원수들이 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망할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옥 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순종하면은 생명길을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더라.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재판으로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사랑 관계도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요. 우리를 죽여서 죽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진리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마지막 일을 하고 죽으리라 하는 삶으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옥 같은 삶을 살지라도 진리 음성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절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죽을 것도 우리가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그래서 암병 걸린 분도 죽을 병 걸린 분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살려버리잖아요. 저는 그걸 많이 겪었어요. 암병 걸린 분이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라기라. 그럼 내가 고쳐준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다. 그 영음이 저에게 올라와요. 그리고 저는 선포하고 찬양을 하는데 한 성도가 식당에 찾아와가지고 밥 먹는데 목사님 새벽에 선포하고 찬양했잖아요.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저도 찬양을 하는데 가슴에 주먹만한 혹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쏟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감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감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여라. 나 죽으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이 신앙으로 우리 선진들은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들은 죽은 자로 부활을 받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생명은 삶을 보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천국을 발견하고 이 생명을 발견하면은 나의 삶을 인생을 시간도 몸도 돈도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생명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생명에서 갈등이에요. 내가 생명길 갈까? 넓은 정욕의 길 갈까? 내 육신의 안목의 길 갈까? 두 길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을 가라겠어요. 넓은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다 풍랑이 오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집만 짓고 사는 분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무너집니다. 아무리 세상 일에 영광을 얻고 좋은 일 해가지고 문교부 장관상을 받고 국가 훈장을 받아도 천국 가면은 집이 없어요. 천국에 집이 없어요. 박영규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상급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집도 사주고 신학생 한 50명 도와주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2층 자기 집을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나 안 들어가겠다고. 왜 내 집은 2층 집을 짓다가 중단했습니까? 올라가 봐라. 안 가니까 천사가 윽박지르더라고요. 따라오라고. 들어가 보니까 벽에 상장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 성탄 예배 드리러 가다가 거리는 할아버지에게 잠바 하나 벗어준 거, 그리고 붕어빵을 사드린 거, 두 개 상장 말고는 없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왜 상장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국민훈장, 문계부 장관상 다 받았지 않냐. 네가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 그때 통곡을 했대요. 그러고는 해결을 하고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날마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목 수술까지 하고 그렇게 외치고 말이 어눌한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생명을 발견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취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도 생명도 물질도 완전히 올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천국에 놀랍게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행을 면하지 않는다. 아, 나 죽여라. 나 감옥에 가둬라. 아, 나 때려라. 아, 우리 집 불질러라. 죽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순교를 당하면 순교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걸 얻기 위해서 악행을 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고차히 면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돈이 아무리 많고 누릴 수 있어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핍박을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어려운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부활로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를 붙여가지고 그 생명으로 나오도록 기도하게 만듭니다. 힘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키려면은 피나는 노력, 피나는 기도 이게 있어야만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운 것도 극복을 하고 우리가 이 생명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이 이 생명이 죽을 것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을 것이 많습니다. 재산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으로 죽을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죽고 암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우리가 그때 숨이 끊어질 때 내가 이 땅을 정말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을 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생명을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 생명을 발견해서 백부장처럼 유대인의 해당을 지워줬던 것처럼 이런 믿음으로 갈 때 죽을 것이 생명이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눈 뜨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주여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돌로 맞고 죽었지만은 다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도 유두구가 2층 난간에 떨어졌어도 바울의 기도로 다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습니다. 이 정도 독약 먹고 죽어가는 그 형제를 기도했을 때 죽을 것이 진리의 생명으로 생명의 기도로 살아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우리 환경에도 죽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암병으로 죽고 코로나로 죽고 채무로 죽고 법으로 우리가 다 죽어가고 핍박으로 죽어가고 물질의 고통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에도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이 부활 생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세상 환경 물질 돈 권력을 붙잡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청년에게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었던 청년이 관에서 나와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생명을 불어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불어넣어줄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불어넣어서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살고 내 어머니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게 삼킴바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내 영혼을 들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환경에서 아버지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함으로 괴로운 날이 눈앞에 올 텐데 하나님, 내 딸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죽음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죽어도 후회 없는 아버지 진리를 전해서 어찌하든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죽어도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는 아버지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죽을 것, 세상 망할 것을 붙잡고 아버지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내가 조금만 아버지 내 딸을 도와줬으면 놀라운 기업을 세웠을 텐데 아버지 돕지 못해서 고생시키고 세월 보낸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어찌하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나의 부모를 전도하려고 아버지 헌신하는 이 딸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죽어도 후회 없는 아버지 전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후회 없는 아버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육체의 자아로 아버지 마귀가 죽을 준비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여,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주여 감옥에 갇혀 죽어도 후회 없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내치고 사명을 감당하고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언제 목이 잘릴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코로나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암병으로 죽을 줄 모르고, 언제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줄 모르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버지 죽을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죽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준비를 하여서 아버지 후회 없는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